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기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하는 질문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이 질문을 좀 파고드는 설교의 일부입니다. 아, 설교문이군요. 네, 이 설교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왜 여전히 중요하며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담고 있죠. 네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다양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살펴보고 그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치 기도라는 행위에 담긴 여러 인간적인 반응들을 좀 탐험하는 여정 같다고 할까요? 오, 네, 좋은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이 자료는 8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부터 짚어줍니다. 네, 어떤 반응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나 아시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아, 그렇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그냥 멈추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자료가 파고드는 지점은 바로 그 생각 밑에 깔린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이요? 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이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뜻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그게 당연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자료는 이게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곧 그분이 기계처럼 뭐랄까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게만 하면 즉각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게 되는 걸까?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의 경험담이 이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꽤 인상적이에요. 그 6개월을 기도 안 했다는 분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6개월 동안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다시 기도하려고 할 때 예전과 같은 깊은 관계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만 붙들고 기도를 멈췄을 때 관계 자체가 멀어지는 결과가 온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자료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본성을 강조합니다. 아, 인격적인 본성? 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법칙이나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자신의 뜻과 목적,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는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실 때도 있고. 맞아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법대로만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도 상기시켜요. 아,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기다려주심과 용납하심 덕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작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건 좀 뭐랄까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렇죠. 기도의 본질적인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관계 맺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 중요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방식이요? 자료는 7절 말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구절과 연결된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네,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마치 하나님을 설득이라도 하려는 듯이 많은 말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발단은 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브리핑하듯이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마치 하나님이 배경 설명을 다 듣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못하실 것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부분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비유가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비유였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는 왜 필요한지, 어디 쓸 건지, 어떻게 갚을 건지, 심지어 과거에 잘 갚았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막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장황하게 설명해야죠. 근데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는 내가 요즘 좀 어려운데? 라고 말만 꺼내도 친구가 알아. 계좌번호 불러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 잘하는 사이에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자료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만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다고 느낀다면 네.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는 질문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예시도 비슷하죠. 그냥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하면 뭔가 부족하고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불안하니까. 수술 과정 하나하나, 마취부터 절개, 봉합까지 다 설명하면서 이 순간에 함께 해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길게 해야 시원하고 그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실 것 같은 느낌?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자료는 바로 그런 태도를 향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래 자세히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이나 능력을 아직 깊이 경험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요? 네. 그냥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관계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문제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오히려 짧은 기도 속에서도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될수록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더 간결해지고 대신 다른 내용으로 기도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문제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너무 짧아지거나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딱 그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의 방향 전환을 제안해요. 방향 전환이요? 네. 기도가 짧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는 시간 혹은 기도의 중심 내용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럼 그 대안적인 초점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바로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핵심 주제들을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할 내용의 카테고리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요. 네. 내 문제, 내 필요에만 막 굴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받으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의 주된 기도는 이것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료는 그 앞 32절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죠. 이미 아신다고 했으니. 네, 우리의 초점을 개인적인 필요에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기도록 격려하는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한 신앙인 이야기가 자료에 소개되는데 이게 참 이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이야기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있었는데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만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났고 본인도 놀랐다고 해요. 결국 3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3년을 더 살았다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럼 뭘까요? 삶의 초점이 자신의 병과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점, 바로 이거죠. 아, 초점의 이동이군요. 맞습니다. 설령 그가 원래 예상대로 6개월만 살고 세상을 떠났더라도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보낸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는 해석하더라고요. 와, 깊은 통찰이네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즉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자료가 분석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어떤 인간적인 태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이 아시니 응답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좀 소홀히 하는 태도. 그렇죠. 둘째,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매달리는 태도. 중언부언하는 태도. 네. 셋째, 자신의 문제 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가 짧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태도. 자료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설명하네요. 네, 다양한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를 제안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 구체적인 제안이요? 네. 첫째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결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결하게요. 네. 물론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리고 길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료에서도 돈 문제가 있다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텐데 어찌 그 내용을 자세히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고 공감해요. 네,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좀 조절하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 위에 서서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권면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두 번째 제안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군요. 네. 처음에는 이 기도가 굉장히 어색하고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특별한 감정이나 간절함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막막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해요. 꾸준히 그 기도를 드릴 때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특별한 감정이나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제안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하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기도 수첩을 만들 것을 제안해요. 아, 기도 수첩이요? 네.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사회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문제들을 이 수첩에 적어두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그 상황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문제 해결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기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목록을 확인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네,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는 통로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료 말미에 언급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말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당신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자료의 제안처럼 당신의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옮겨갈 때, 네. 그것이 당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